영화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유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표현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가 죄송해요. 2는 보지를 못했어요. 1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1의 내용을 이렇게 좀 잘 생각해 보면 그 아이의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기억이라는 것들을 구슬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 기억 구슬에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기쁨이, 슬픔이, 이렇게 감정을 캐릭터로 했는데 얘네가 그 기억의 구슬을 만지는 순간 그 기억이, 기뻤던 기억이 슬픔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기억들 속의 느낌들을 바꿔내고 또 바뀌어진 느낌이 어떻게 행동으로 바꿔는가라는 것을 되게 좀 잘 표현해내고 있다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것은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나 그 선물로 주신 감정이라는 것을 잘 다스려야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하나님의 안에서 다스림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전혀 다른 방향성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제가 이 감정에 대한 것들을 사실 저희가 작년에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책을 같이 좀 쓰는 일들을 있으면서 주로 포인트 잡았던 영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 문화 상황을 잘 보면 즉각적인 반응을 전제로 하고 있는 디지털 문화가 굉장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즉각적인 반응을 전제로 한 디지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SNS나 영상들의 어떤 방향성들이 굉장히 짧고 강렬하게 자극되어지는 일들로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문화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단순히 정보의 양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우리의 감정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 지금 노출되면서 우리의 감정 구조가 지금 빠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일에 길들여져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영역들, 관계의 영역에 때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되기도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지금 이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감정의 구조가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반응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예를 들 수 있냐면 우리가 신앙의 어떠한 중심을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내게 감동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기준으로 몰아간다는 것이죠. 나에게 얼마나 감정적인 반응을 많이 줬는가 주지 않았는가 이것이 좋은 예배였는가 그렇지 않은 예배였는가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 기준되어서 오늘 나에게 조금 마음에 어떤 감정의 요동을 쳤네? 그러면 좋은 예배. 그렇지 않았어? 라고 하면 좋지 않은 예배. 라고 하는 식의 우리의 어떤 기준점으로 예배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바꿔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는 것인데 그저 내 감정을 충족했느냐 충족하지 않느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소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감동의 세계로 평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침묵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것을 굉장히 무의미하거나 아니면 무기력한 시간으로 치부해버리거나 또한 성경 안에서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어떠한 이 부정적인 감정들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의 어떤 모양으로 가냐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그냥 피해야 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감정만 가지고도 살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굉장히 감정이라는 것은 좀 중립적인 것이죠. 괜히 하나님께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감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정이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 감정에만 이끌려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신앙을 느낌 따라 움직이는 감정의 요동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인격적인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느낌 따라 움직이는 감정의 요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진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인격적인 결단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우리가 가만히 잘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감정들을 배제한 채 마치 로봇처럼 움직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그 주님이 기쁨도 느끼시고 슬픔과 분노를 느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감정을 유지하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순종의 과정으로 그 감정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정을 다듬어가고 정돈해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정을,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감정의 여정을 잘 살아내셔야 합니다. 내 감정의 요동에 따라서 오히려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돈하고 다듬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감정의 여정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엘리야라고 하는 부분들을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좀 감정에 대한 것을 보려고 해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우리가 뭐 무기력감이라든지 우울감에 대한 설교의 예를 들 때 좀 많이 사용되는 지점인데 있는데 저는 그냥 감정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한번 엘리야의 상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이전에 있었던 상황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해를 위해서 당시 아합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나쁜 왕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던 왕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고 비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왕에게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숨어 지냈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계속 숨어서 지내는 일들이 있었고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3년째 되는 해에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갈멜산에 가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통하여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는 사건이 일어났죠.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은혜되는 일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어떻게 보냅니까? 무슨 메시지를 보냈습니까? 반드시 내가 난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협박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가 그 협박의 메시지를 받고 보이는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의 감정의 영역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지금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감정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기 위해서 사실은 작년에서 그 키워드 책을 쓰면서 봤던 자료들과 또 최근에 계속 나오는 이 부분들의 책들을 좀 읽고 정리를 하면서 기독교적인 관점이든 아니면 정신의학적이든 아니면 뇌과학적이든 약간 좀 감정에 대해서 동일한 비슷한 맥락의 설명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정도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감정도 습관이 된대요. 우리의 뇌가 감정을 습관으로 만들어내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감정을 습관으로 만드냐면 나에게 익숙한 것을 습관으로 만든대요. 감정이 좋은 감정이기 때문에 습관이 되는 게 아니라 뇌는요, 나쁜 감정이어도 그것이 나한테 자꾸 익숙해진, 자꾸 반복되어진 것이면 그것을 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불쾌한 감정이라 해도 그것이 나에게 익숙한 감정이라면 거기에서 안전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우리의 뇌의 작동 방식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나에게 습관된 감정에 의해서 나는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실제로 그게 편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사실 여러 가지 관계에 맺는 영역들 아니면 어떤 우리가 내 일상의 영역들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궁금하시면 그 준비된 워크숍에 같이 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습관된 감정, 나에게 지금 습관된 감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변에 좀 보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늘 짜증에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분노에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네. 뭐만 해도 그냥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성격이 못돼 먹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농담이에요. 그 감정이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게 내가 편하니까 사실 화낼 일이 아닌데 화내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내게 익숙해져 버린 습관된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짜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짜증낼 상황이 아닌데 그 짜증을 내버리는 경우, 여러분 그게 나에게 지금 익숙한 감정이 돼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가만히 보면 3년이라고 하는 아합에게 가문을 선포하고 나서 늘 숨어 지냈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서는 지금 어떤 감정들이 좀 요동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고립되어짐, 우울감들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늘 두려움이 이에게 늘 노출되어 있던 감정인 것이죠. 생존의 위협과 고립감이라는 이 감정 상태에 오랜 시간 노출되고 나니까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방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850명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정말 사실이 일어났죠. 기적 같은 사실을 감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익숙했던 감정,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그 감정의 고립에 그냥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다 덮어버리고요. 이 자신의 습관된 감정은 객관적인 사실을 다 덮어버리고 그저 자신에게 익숙했던 고립, 두려움으로 모든 상황을 덮어버리는 거죠. 나만 남았다. 다 끝났다. 라고 하는 무기력, 또한 우울로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아닌데 19장 4절 말씀을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손을 가져가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습관된 감정은 자신의 부름에 대한 사명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적 추론으로 지금 자신의 삶마저 끝났다고 아니면 끝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감정에 붙들린 삶의 모습인 것이죠. 정확하게 봐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전혀 보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감정의 관성이라는 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감정은 사실 내 감정이잖아요. 내가 좋고 싫고를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감정에 매여 있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시야가 나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객관적인 일들은 다 지워져 버리고 오직 상처받은다, 실패한 나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 내 삶의 지금 결론이자 진리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굉장히 감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일수록 때를 써서 울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성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사람의 어떤 관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려고 내가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상황에 맞춰서 정당한 관계와 바른 어떤 이유와 타당과 상황을 통하여서 나의 원하는 것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습관이 이런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습관이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이런 감정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냥 내 감정에 휘둘려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요 결국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관계의 파괴로 나가는 것이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나님께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건강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것이죠. 감정이란 것은 옳고 건강하게 사용하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통로가 되지만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다스려지진 않은 감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면 그 관계들은 다 깨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진다라는 것은 나 또한 그 앞에서 무너진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표현해내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다양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을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듬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요, 내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다스림과 이끄심 안에서 나의 감정을 바르게 직면하고 또한 그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을 나와 타인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무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다스려가는 거룩한 여정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이제 다스려 가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를 일단은 재우십니다. 재우시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심리학에서 쓰는 단어 중에 하나에 반추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반추의 의미가 뭐냐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의 갈고리가 자꾸 물고 넘어져서 쳇바퀴 도는 겁니다. 끝없는 절망의 생각들이 자꾸 내 안에서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반추를 끊어내는 것은 멈추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재우심으로 말미암아 강제로 그 부정의 절망의 쳇바퀴를 멈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돌보시는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코 고립과 절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된 감정을 끊어낼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육체를 회복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지금 10절을 보면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열심히 됐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틴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에서 보면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끈질긴 감정의 밑바닥에 우상이 숨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의 우상도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의 밑바닥에서 찾으라. 특히 좀처럼 거치지 않는 감정이나 뻔히 잘못인 줄 아는 행동으로 당신을 몰아가는 감정에 주목해야 한다. 내가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감정의 끝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밑에 뭐가 있는가?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왜 그토록 쉽게 고립과 절망이라는 익숙한 감정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대답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러분 지금 엘리야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기 열심이에요. 행위 중심적인 신앙인 거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마땅한 보상을 주셔야죠. 라고 하는 자기가 만들어내고 있는 자기 열심, 자기 확신이 우상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익숙하게 느끼는 오늘 나누고 있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의 어떤 그런 감정들 아닙니다.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감정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감정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감정에 우리가 자꾸만 익숙해지고 잡혀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가만히 보면 우리 내면 안에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세워놓고 그것에 내가 통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기대했을까 생각해보면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쳐 죽이고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부흥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자 봐라 하나님이 드러났지 않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가자 뭐 이런 죄송해요 여기까지 좀 제가 가장입니다. 네, 좀 처지는 것 같아서 뭐 이런 막 그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현실이 뭡니까?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협박을 받았죠. 자기의 우상이 흔들리니까 자신의 잘못된 감정에 휘둘려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내가 어떤 감정에 휘둘리십니까? 그 감정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내가 만들어 온 내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꾸 내가 왜 무기력에 빠지십니까? 여러분 그거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날이 더워져서 아니에요. 조금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확한 거 아닙니다. 내가 자꾸 왜 슬픔에 분노의 감정에 빠집니까? 여러분 그 안에 내가 통제하고 싶은 내 뜻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 어떠한 자기 중심과 자기 확신에 대한 부분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겠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 내 열심히 확신을 두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시작은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자꾸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감정의 어떤 영역들을 채워야 된다라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신앙 안에서도 이게 자꾸 바뀔 때가 있어요. 자꾸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아니요, 여러분, 거기에 기초를 두시면 안 돼요. 그건 지금 감정에 속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어떤 노력과 보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구원을 우리가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고요.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치러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자꾸 이 지점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확정된 사랑 안에서 지금 확신하며 그 사랑 때문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나의 어떤 감정의 요동에 따라서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내 열심,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내 열심에 집중해서 거기에 기준 두어서 하고 있는 일들인지를 우리가 좀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에 확신을 두는 거,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일인 것이죠. 저도 사실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사실 이런 지점들에서 가끔 많은 혼란이 겪을 때가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가다 보면 지금 여러분 사실 조용히 기도하는 것보다 막 우리가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사실 뭔가 되는 것 같죠. 뭔가 막 일어날 것 같고 막 기분이 막 뭔가 이렇게 미하면 이런 느낌들도 있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기도의 기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뭘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열흘 뒤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뒤에 뭐가 임합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이 기도가 내 열심, 내 확신이 되는 거죠.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나를 믿는 모순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의 영역들, 신앙 안에서도 사실 감정이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바르게 쓰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셔야 돼요. 이거 제가 감정 이거 표현은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차분해지는 것 같은데 아니시죠? 이해하고 계시죠? 여러분, 감정에 휩쓸려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행해 주시는 게 뭡니까?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크고 강한 바람으로 지나가시죠. 근데 거기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시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그렇죠. 불이 났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시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지금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세미한 목소리로. 여러분, 굉장히 친근한 거리 가운데에서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이 세미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요. 크고 자꾸 어떠한 놀라운 이렇게 감당되지 않는 그런 역사 가운데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런 역사 가운데에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면 이 도파민 중독입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은 워낙 지금 언론에서도 이제 사회적 문제로 좀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것은 정신의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큰 자극적인 것을 경험할 때 나오는 신경 물질인 건데, 이 도파민이 과도하게 나오면 교감신경계를 강하게 흥분시켜서 불안, 분노, 우울 상태가 더 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 이것이 또한 금당 증상으로도 나타나는데 그 금당 증상으로도 불안과 우울로 우리를 더 심각해 빠지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일상 가운데도 이 도파민을 자극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쇼츠, 여러분 게임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그런 디지털 문화 가운데 계속 많이 노출될수록 우리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내 감정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내가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정이 나를 통제하게끔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지금 내 감정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 그 감정으로 통해서 내가 통제당하려고 하는 부분들 정확하게 보시고 그 삶의 질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자꾸 감정에 의해서 통제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감정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걸 바꾸내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조금 더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도파민도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도파민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꾸 자극적인 방식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죠. 뭐 임박한 환란, 아니면 교회가 망한다, 지금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막 깨어야 된다, 막 이런 워딩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워딩들을 통해서 뭘 하냐면 사람의 감정을 조종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죠. 깨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금방 오실 거니까 우리가 계속 모여서 막 집회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깨어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근거되지 않은 어떤 우리 감정을 자꾸 요동시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런 어떤 강한 자극적인 워딩들,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자극적인 감정을 마치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휩쓸려서요, 비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상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요,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서 일상을 팽개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은 단순히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극적인 종말론에 빠져서 지금 자기 감정의 간성에 속아서 자신의 일상의 삶을 내팽개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뭐가 깨어있는 겁니까? 뭐가 깨어있는 겁니까? 우리가 막 더 특별한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걸까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내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근거하여 여러분, 만약에 그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뭐해서 막 더 특별한 기도회를 하고 뭔가를 더 해야 된다 했으면 성경에 기록됐을 겁니다. 그게 진리였다면 기록되었었겠죠. 그러나 신약의 이야기, 복음서들을 보십시오. 바울의 서신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많은 주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남겨놓은 서신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일상을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합당한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요동쳐서 가지고 거기에 감정이 휘둘려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감정에 속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를 여러분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친밀함으로 지금 다가오시는 것이죠. 엘리야의 안에 있었던 감정의 간성을 끊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방법은요, 더 강렬하고 자극적으로 어떤 감정적인 체험을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을 깨우고 영혼을 그 감정에 직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참 이 습관된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이 두 번 반복됩니다. 그렇죠? 9절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10절에 엘리야가 대답해요. 그 다음에 보면 13절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시죠. 14절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지금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가 하고 있는 대답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배에 은혜 받았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떠한 우리가 뭐 기도가 더 했다라고 해서 우리의 습관된 감정이 쉽게 그렇게 단번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울과 분노의 메인 모습들을 늘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관성을 끊어내기 위해서 주시는 게 뭡니까? 두 번째 엘리야가 대답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답에 대해서 다른 방식을 이제 쓰진 않으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을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해야 할 일들,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간성에 빠져있는 감정,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할 때입니다. 자꾸만 내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있는 것들요, 여러분, 그것이 끊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어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었으면 자꾸 그 원인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아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졌던 어려움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뤄가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방식인 것이죠. 나면서 소경된 자,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이 사람이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원인을 물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습관된 감정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오늘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부르심, 나의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뤄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비전, 여러분, 그거, 사명,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확해질 때 우리가 자꾸 습관되어 있던 부정적 감정을 끊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뭡니까? 나에게만 집중되었던 그 시야예요. 나만 남았다라고 했던 그 착각의 시각을 어떻게 합니까? 깨뜨려 버리시는 거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순종하지 않은, 절하지 않는 7,000명이 있다. 정확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명백한 팩트, 사실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감성의 늪에서 빠져있지 말고요, 내게 주신 일상의 사명으로 여러분 발걸음을 돌리시고 시선을 옮겨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자꾸만 왜 이럴까라고 멈춰있지 마시고요, 오늘 여전히 나를 부르신 이 자리를 통해서 또한 이뤄가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흔들릴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여전히 그 하나님이 이뤄가실 뜻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의해 주시겠어요? 사실 감정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하면서도 사실 여전히 제 안에서도 뭔가 좀 정리되지 않는 감정에 대한 영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감정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또 참 감사해요. 정말 여러 개 감사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에게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영역들을 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참 많이 경험이 돼요. 그래서 정말 너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또 더 좋은 정말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막 더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정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좀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는데, 감정이 마치 비닐봉투와 같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어떤 성경가 어떤 학자들의 말이 아니라 제가 조금 깨달은 부분을 정리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마치 비닐봉투와 같은 것 같아요. 내가 나의 관점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을요, 그 봉투 안에 공기를 채워서 묶어놓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봉투의 크기가 작고 개수가 적으면요, 그것을 들고 가는데 내가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 봉투의 크기가 100리터짜리, 200리터짜리 봉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공기가 가득 찼어요. 무겁지는 않을 거죠. 무겁지는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들고 걸어가는 내 삶에 그거는 굉장히 불편함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봉투의 개수가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로 차 있으니까 뭔가 내가 막 되게 무겁진 않아요. 그러나 그 봉투, 공기로 차 있는 그 봉투들은요, 오히려 내가 걸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요란스럽고 소리만 시끄럽고 나를 굉장히 꺾을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봉투는요, 공기만 차있는 봉투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에게 줄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물이야 라고 받아가지고 딱 풀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선물이 되겠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의 부정의 감정들이 그런 봉투라는 거예요. 빈 봉투요. 여러분, 이 빈 봉투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열매를 담으셔야 돼요. 우리의 감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열매를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손에 들고 이것저것 다니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되게 맛있는 지방에 이렇게 사역을 갔다가 거기에 되게 맛있는 빵을 왔어요. 그러면 제가 그 먼 거리여도 봉지에 들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가죠. 왜요? 선물이니까요. 아내가 좋아할 모습을 생각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건드려도 그 안에 정말 열매가 있으면 들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열매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내 감정에 빈 공기로 채워진 이 공기 비닐 봉투를 다시 하나님의 주신 열매로 채우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게 뭡니까? 그 빈 봉투에, 감정의 빈 봉투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크게 만들어 놓은 빈 봉투를 풀어버리시고요, 다시 그 열매를 담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란 기대를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된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수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삶이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결론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나의 어떠한 삶의 마지막 그 가정 가운데, 그 결론 가운데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결론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기대와 원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은 이미 가장 완벽하게 충분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미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거기에서 넘어지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결론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결론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그 소망은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을 줍니다. 견디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